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이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 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수 없이 모두를 영원히 망하고 만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아멘.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욥기는 총 42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장에 3장까지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마지막 42장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주로 산문 그리고 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한 사람씩 이 욥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본 대로 가장 연장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입을 열어 이야기하고 그리고 욥이 그 말에 대한 변명을 하고 욥의 변명이 끝나면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고 욥은 또 거기에 대해 변명하고 이렇게 세 바퀴가 돌듯이 토론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3번 이야기하게 되고요. 빌닷이 3번 그리고 소발이 2번 이야기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장장 8번이나 변명을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토론의 내용이 4장부터 31장까지 계속됩니다. 물론 이 세 친구의 이야기 또 판단 이것은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엘리바스 어제 본 대로 그가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주장하면서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7절 8절에 보면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내가 본 대로 즉 내가 경험한 대로 보니까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는 이 욥과의 대화에서 자기의 인생의 경험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급기야는 자기의 영적인 경험, 즉 계시를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내가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 몸에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가 왜 갑자기 자기가 경험한 영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가? 왜 갑자기 그는 계시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말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은 신적인 그런 권위가 있는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말이 꼭 맞는 말이다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종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 하나는 책 한 권 겨우 읽고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고집부리는 사람. 또 하나는 교회에서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 책 몇 권 읽고 그것이 세상이 다인 줄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가반끈 짧다 그러잖아요. 책을 조금밖에 못 읽은 사람들은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게 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세상인 줄 알아요. 그러나 왜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는지 아십니까? 고집을 부리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책은 읽어도 또 배워야 하고 읽어도 또 배워야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모르는 것이 있는가, 세상에는 정말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은 참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겸허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뭘 좀 아십니까? 모르는 분야가 훨씬 많으니 겸손하십시오. 신학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뭐 신학교 몇 년 다녀가지고 뭘 좀 안다고, 뭐 그렇게 책 몇 권 읽고 안다고 하는 거 참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신학교를 7, 8년, 10년을 공부하고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기에 몸부림쳐보지만 참 말씀을 다 깨닫기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저 신학교 좀 몇 년 다녔다고 히브리 단어 몇 개 좀 안다고 해서 얼마나 그 지식이 초라한 것입니까? 근데 그걸 다 아는 것처럼 그저 바로 자기가 신학적인 지식이 굉장한 것처럼 주장하는 건 참 일천한 일이죠. 게다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전에 제가 속한 교단의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다 법적인 그 자격이 있는 것인데 아무리 노회에서 그분을 목사 후보생으로 이렇게 합격시키고 싶어도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노회에 와서 야단을 하는데 뭐라고 야단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목사가 되려는데 왜 당신들이 나를 탈락시켰느냐고. 꼭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지만 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정말 그가 계시를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참 알기 어려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계시 받았다는데 무슨 말을 해요? 이와 비슷하게 엘리바스가 자기의 인생 경험과 종교적 체험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고난은 죗값이다는 겁니다. 이게 단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소위 종교적 도덕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인생 경험과 종교적 체험을 얻은 지식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은 계시와 같은 것을 인용하면서 주장하다 보면 쉽게 남을 정죄하게 되고요. 자신을 의인의 반열, 아니 하나님의 반열까지 올려놓아요. 하나님의 계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7절 이하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계시를 받았다는 말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으며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식은 일천하고 죽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욥이 그런 처절한 고난을 당했다면 분명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욥이 죄를 지었기에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건데 욥이 그쯤 됐으면 회개해야 할 일이지. 그건 나는 그냥 죽으면 좋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하니 욥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회개해야 하는데 지금 누구를 원망하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보다 깨끗하고 의로울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일견 옳은 얘기예요.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사실은 하나같이 다 옳은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욥에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욥과 세 친구가 막 몇 바꾸 계속 토론과 논쟁이 벌리는데, 그래도 욥이 그저 자기들의 주장에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니까 막 화가 치밀어서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욥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내가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내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며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사실은요, 이 엘리바스가 자기 눈으로 확인된 게 아니에요. 온갖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리해서 넘겨 짚어서 잔인하게 욥을 힐난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너 그따위로 살아서 벌받아 싸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 엘리바스의 모습 속에는 우리의 잔인성도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곧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잔인함과 비정함이에요.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고, 자기는 의인이고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이론이 생기고 서로 변론하고 다투게 되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주장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계시인데요. 자기 종교적 경험상 이 말이 맞는 말인데요. 만약에 그런데 자기 주장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하는 건 사탄에게 졌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무정하게 되고 비정하게 되고 무서운 인간이 되고 잔인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 어줍지 않게 알기 때문에, 어줍지 않는 신앙적 경험과 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의 세 친구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계시를 받았던 말이든 아니면 오래된 히브리적인 지혜든지 간에, 전통적 지혜든지 간에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은 아니었어요. 욥에게 적용될 말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왜 책 한 권 읽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섭고 왜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냐 하면, 이들이 읽은 책이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다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칼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는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지식을 쌓고 말씀을 읽고 외우는 것 소중한 일이고, 말씀을 깊이 듣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예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가운데에 그저 감옥에 가는 사람들, 많이 배운 지식으로 사기꾼 돼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적용했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이슬을 먹었지만 소는 우유를 내지만 뱀은 독을 뿌리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를 냈느냐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몰라서예요? 그만큼 말씀 연구하고 공부했으면 성경 모를 부분이 거의 없어요. 단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설교하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그의 처음 시도는 욥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 경험과 신앙적인 체험을 들먹이면서 욥을 더욱 힘들고 아프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고 하는 맞는 말이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무식한 무지한 착각이었기 때문이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평안한 사람은 모두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평안이 있는 사람이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평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나의 영적 체험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도리어 다른 이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미천한 지식과 일천한 경험과 이런 것들을 영적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고 교만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 어줍지 아니하는 체험과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나 남을 영적으로 깔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 아픈 것은 믿음이 좋다는 사람,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며 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은혜와 영적 체험을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하는 그런 귀한 말씀과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본래 교만해서 조금만 남보다 많이 알면, 조금만 남보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열심히 살았으면 그만 교만에 빠지고 말고 자신만이 옳고 남을 죄인 취급하는 어리석은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영적 체험을 하면 할수록, 세상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지식과 영적 체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평생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했지만 여전히 참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과 신앙적 체험을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남을 이해하는 데, 남을 위로하는 데, 남을 사랑하는 데 잘 사용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